겁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조리와 어류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짐승과 인간의 창조,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섯째 되는 날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쉬라고 하는 이 일주일의 법칙, 이 일주일의 법칙을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발휘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그리고 나중에 한 2500년 내지 30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재천명을 해요. 이게 안식일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주에서 제일 먼저 지음을 받은 행성은 어느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한 행성인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낮과 밤이 생기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365일 6시간 30분인가요? 이렇게 1년의 세월이 그렇게 간, 그리고 그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주야, 낮과 밤이 만들어지고 징조,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이런 운행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사시라는 것은 계절이에요. 4 시즌을 얘기하는데 4계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자와 연한이 나타나요. 이와 같은 사실은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새롭게 입증을 했지만, 주장한 학설을 지동설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성경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는 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구가. 그죠?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시작.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아멘. 네 번째,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8절 시작. 이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넓은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하늘을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지구의 하늘을 얘기하는데, 이 지구의 하늘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대기권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고 부르는 말을 샤마임이라고 불렀는데,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말은요, 저 물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물 속에, 구름 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이 대기권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오존층이 옛날에는 2층 내지는 3층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한 층이 되어 있어요. 대기권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2층 내지는 3층이 있었는데, 그래서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저 하늘들, 물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저 물들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까지의 하늘을 가리켜서 대기권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하늘인데, 이거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곧 다시 말해 우주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긴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 이 셋째 하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몰라요. 정확하게.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 우주 너머에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구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45장 시작. 창세기 1장만 되어 있습니까? 예, 창세기 1장 시작.
예,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지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지구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주 어느 별에 가서도 사람이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만일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셋째 하늘, 곧 천국뿐일 것입니다.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룰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징조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별들을 보고 동병박사들이 따라왔잖아요. 그게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언젠가 제가 설명해 드려요. 주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관상을 봐요. 그리고 사람의 미래를 점을 칩니다. 근데 거의 맞아 떨어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적용될 수 없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외계인이란 없습니다. 만일 외계인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장난이거나 사람을 속이는 귀신의 장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잠시 머무는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이곳에서의 사명을 마치면 마치 밭으로 일하러 나갔다가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구 안에 지음을 받은 사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아름다운 행성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처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창조해서 살도록 해주셨어요. 이 지구 안에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째, 창조의 배경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근원입니다.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어디서 지었어요? 모태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금 스위스의 어느 동네에 가면요, 유니버셜 솔저와 같은 사이버그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 팔다리를 다 못 쓴대요. 근데 팔다리를 전체를 다 로봇으로 만들어 놨답니다. 할렐루야. 팔다리는 영원할 것 같아요. 로봇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 사람도 요즘에 보니까 심장 이식 수술 하잖아요. 그죠? 인공 심장도 끼우잖아요. 또 어떤 거는 또 뭐 이가 안 좋으면 임플란트라는 것을 다시 또 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수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인공 심장도 수명이 있고요. 간도 수명이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수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임플란트도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이가 튼튼한 거예요. 이 이가 제일 잘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력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드신 것이 제일 위대해요. 신묘막측이에요. 그 자체가. 한번 이어서 볼까요? 시작.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읽어도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시편 139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시를 쓴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00년 전입니다. 이야, 진짜 어쩌면 이렇게 논리정연합니까? 그죠?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의 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은밀한 데, 땅의 깊은 곳 이렇게 설명해요. 나의 형체, 그 다음에 나의 형질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내 날이 새로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학의 시대에,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놀라웁니다. 그것을 안 믿고는 견딜 수가 없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창조의 과정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잘 알죠. 말씀 시작. 아멘.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이고, 원래 창세기 1장 26절에도 나와 있어요. 아까 읽었기 때문에 생략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본체가 되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체가 되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나의 집과 같은 흙으로 마치 내 영혼을 감싸고 보호해주는 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 있는 영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육체만을 이야기할 때는 티끌이나 먼지 내지는 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래요. 자신을 티끌이라고 설명해요. 티끌 같은 나라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위대한 가치가, 인간의 위대한 가치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영을 뭐라고 부릅니까? 속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의 육을 뭐라고 부릅니까? 겉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뭐하나? 다 아시잖아요.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모세 남전대에 나오셔서 찬양 드리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특히 엄상기 집사님 은퇴하신다고 해서 새로워지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 새로워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어요. 성경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시작.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욥기 19장 20절 시작. 뭐 밖에서? 육체 밖에서. 그 다음 말씀 시작.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언젠가는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그럼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 시작. 계속이요. 시작.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 다음 말씀 없습니까?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란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이 죽음이라는 거 어떻게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 속죄제사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금령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말씀을 거슬렀어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 즐거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결국 산 자는 모두가 변화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며,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가치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영. 무엇이 우리를 사느냐? 영. 이 성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럼 육이라는 거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죠. 왜?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으니까.
근데 죽음 직전에 보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괴로워요. 빨리 죽었으면 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안 돌아가십니다. 그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아파도 삽니다. 할렐루야? 근데 살 것 같은 사람 또 죽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에 사람이 살아나는데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영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에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유한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것입니다. 유일한 속성이에요. 유일한 속성. 이 유일한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건 아담을, 남자를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도 하나만 만들었어요. 여자를 둘, 셋 만들어서 야, 너 혼자 살기 힘드니까 여러 명 붙여줄게. 하나님이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딱 하나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한 여자와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한 30번 했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인터뷰를 냈대요. 행복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불행했습니다. 그럼 그대가 다시 태어난다면 몇 번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 나는 죽고 나서 딱 한 번만 결혼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소중하게 해서 한번 쳐다보세요. 와이프 아닌 사람은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두 번째,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성을 넣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지정의의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인정받기를 원하며 항상 자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보세요. 좀 누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응? 누가 틀린 말을 좀 우스운 소리를 해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겸손하게 좀 들어주세요. 그 사람 교회 아니면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 중에서 100마디 말 중에서 99가지가 틀려도 한 가지가 우리를 살릴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잘났네, 너 틀렸네, 이런 말 좀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저는 뉴질랜드에서 살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누가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졸거나 딴짓하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별로 재미없어요. 난 재미난 얘기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갔는데 좀 늦게 갔어요. 잘 몰라서, 시간을 잘 몰라서. 근데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그냥 나와서 그냥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허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들어주더라고요. 선진국은,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선진국이구나. 뭐 이상한 동화 무슨 구연대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너무 재미가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간, 4시간 진행돼도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별거 아닌데도 막 깔깔대고 낄낄대고 웃어요. 왜 웃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한 번은 이 러시아에서 온 서커스단 구경을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TV에서 나오는 마술쇼의 한 100분의 1밖에 재미가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막 박수 쳐주면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30분 지나니까 나도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걔네들이 박수 치니까 박수 안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박수 치다 보니까 다 재밌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뭐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모자 속에서 비둘기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무슨 재미가 있어요. 손수건 가지고 막 장난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저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재밌게 봤던 것들인데. 여러분, 이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 여러분, 교회 속에서 누가 회장이 되시거나 어떤 사람이 좀 말주변이 없다거나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논리 정연하지 않다거나,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괜한 불평하지 마시고 결국 내 영혼을 망가뜨리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원망, 불평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제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순수하게 가져가 보세요. 특히 영적인 은혜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아까 인격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인격은 존중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거룩성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합니다. 선을 행하면 기쁨이 넘쳐요. 악을 행하면 괴로움에 휩싸입니다. 사랑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사랑을 받으면요 뭐라도 다 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을 주면 더욱 행복해진다는 것을.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죠. 줄 때는 더 행복해집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준다, 시간을 준다. 어제도 점심때였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고 직원 예배 끝나고 말씀 준비, 오전에 또 직원 예배 드리기 전에 에스더가 둘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차단을 많이 해요. 작년에 그 메르스 사태 이후로는. 근데 언제 가면 저도 이제 머리 쓰는 거예요. 언제 가면 신방할 수 있을까? 낮에 가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가면 되더라고요. 거의. 왜냐면 이른 아침에 다들 벙벙해. 다들 벙벙해서 저 사람이 의사야? 저 사람이 간호사야? 헷갈려. 자기네들도 몰라. 그래서 지나가면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것을 안 다음부터는 아침에 가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아무도 출근하기 전에 쓱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몇 층이니까 10층입니다. 당연히 10층 쭉 버튼을. 근데 어떤 사람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집사를 딱 보더니 혹시 진료받으러 오셨습니까? 산부인과 병원에. 깜짝 놀랐어요. 얼떨결에 네? 그리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 도장 찍어 오세요. 딱 그러더라고. 우리 진료도 안 받는데 무슨 도장이 필요해. 그래서 그냥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침 시간이라 통과 이렇게 주차 요금도 안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피곤했어요.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힘들어요. 좀 상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워요.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한 3시간 이상을 붙들려 있었어요. 저도 주일 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처리할 일도 많은데 피곤해서 막 졸린 거예요. 막 하품이 오고. 때마침 아기가 왔는데 목사님 자 그래. 아기가. 그래서 얘가 그래 자는 척 아기랑 같이 이러면서 눈 감았어요. 눈이라도 감자 피곤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이 지음을 받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 빼놓고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생명 하나의 값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어요. 비록 세상은 이와 같은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세상적인 외부적인 물질적인 가치로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본질적인 가치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존귀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 5번째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그럼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이어서 시작.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아멘, 아멘. 여러분 2가지입니다. 2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 나왔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냐? 흙에서 나온 것들을 먹으시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웬만하면 채소 많이 드세요. 오늘 점심때 왜 상추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쑥갓하고. 맛있었습니까? 맛없었습니까?
맛있었어요. 다 어른들만 있고 다 그냥 노인네들만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맛있은 거예요. 애들은 안 먹더라고. 애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애들은 왜 이런 걸 먹지? 소세지 주지. 왜 이런 걸 먹지? 고기 주지. 애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최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이게 소화도 너무 잘 되고 첫째. 그 두 번째, 내 몸에 피를 돌리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식물 이런 것들 많이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혼은 어떻게 건강해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우리 영혼은. 그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생명력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면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이 깨끗하셔야 돼요. 마음이 성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 들으면서 저를 보세요.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하지? 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은데 그 두 마음 품으신 거예요. 나쁜 마음. 두 마음 품으신 거예요. 어제 내가 잠을 못 잤는데 졸릴 것 같아. 두 마음 품은 거예요. 여러분 딱 한 마음만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할렐루야.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살자.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살 수 있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모든 것이 건강해지잖아요. 마음이 죽어요. 그럼 뭡니까? 비가 안 와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마음이 기쁘셔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깨끗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순서를 정해줬어요. 먼저 영적인 삶을 먼저 추구하도록.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실 건강은 맨꼬레비입니다. 건강은 맨꼬레비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순서에서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 근데 오늘날이 거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그리고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왜?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요. 범사가 잘 안 되면.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우리가 잘 알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순서예요. 순서. 여섯 번째입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늘의 천사는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 시작. 예,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역시 천군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불꽃으로 삼으셨어요. 다음 말씀 시작.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만들어서 어떤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과 사역자들로 지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주와 만물을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말씀 시작.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도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 왕의 시였어요. 재미난 것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늘을 떠받들고 있었어요. 하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식견이었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데 하늘 쳐다봐요. 야, 하늘 위대하다. 하늘이 신인가 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제에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봤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입니다. 궁창, 이것도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데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존재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활용되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결국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그럼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다음 말씀 시작.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사람을 맨 나중에 지으셨는데 가장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가치를 깨달은 다윗은 자신이 사람됨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8편을 예배 전에 찬양했던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엘로힘, 원어에서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믿겨지시나 보네요. 그죠? 맨날 죄 짓고 막 이렇게 사니까 잘 안 믿겨지시나 봐요. 그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선한 일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랬다가 아무 때나 마음 바뀌어서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러나 여러분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기에는 사람됨을 인한 다윗의 감사가 충만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 시편 8편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370장